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하니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약속이죠. 초록불에서는 가고 또 빨간불에서는 멈춰야 해 라는 약속이 있어야지 교통체계가 질서 있게 유지가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약속이 있어야 관계가 원만히 유지되고 또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는 상호 간의 배려가 있어야지 이 관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따지고 보면 결국 약속은 관계를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와 내가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더욱 발전적인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좋은 교우 관계를 나누기 위해 서로 약속을 나누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정하는 놀이의 규칙이라든지 또 대화를 나눌 때 서로를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한창 자기 욕심이 많은 나이, 자기 욕심을 이기기 어려운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싶지만 좋은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은 약속도 우리와 좋은 관계를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좋은 관계를 어떻게 나누시냐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출애굽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상호 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이 지킬 조항을 약속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조항에 대해 동의하면서 이 약속은 상호 합의하에 맺어지었습니다. 이 합의로 체결된 만큼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도 이 두 당사자가 함께 나눠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의무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항상 거하시며 그들을 자기 소유로, 자기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사항이었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진 책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약속과 책임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여서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목적하고 지향했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탈출시키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앞으로 하나님과 맺을 약속을 지키며 규례와 법도를 잘 따르기만 하면 광야를 거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므로 이스라엘이 약속을 잘만 이행해 준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아주 평화로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하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비참한 처지였지만 이제 내가 인도할 땅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거룩히 구별된 내 소유, 내 백성이 될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이방 민족이 나에게로 나아오는 통로가 될 것이다. 단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말씀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화답하였고,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마다 3번이나 동의를 보냈습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약속이 아주 평등한 약속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천지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처럼 느껴져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두려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이므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상호 약속, 즉 언약을 맺게 되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부터 저지른 전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애굽을 탈출하던 때 전진하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던 그 홍해 앞바다에서, 또 마실 물이 없는 마라와 무리바에서, 음식을 구하기 어려워 줄였던 신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지금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자신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소한 불평을 논할 때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게 맞나? 라는 물음을 가슴 깊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어떠한 장치가 없더라도 그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우매함과 완악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너희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처소를 나를 위해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또 지킬 규례와 법도를 주시며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마누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2 계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인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질투라는 것은 사랑이 극도로 치솟아 극치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너무도 사랑하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내가 정말 너희를 많이 사랑하니 약속을 맺어서 더 좋은 관계, 너희와 내가 함께하는 관계를 나누자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너희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약속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벌입니다. 아론을 협박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죠. 일전에 그들은 음식이나 물이 없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을 지도하던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자 견디지 못하고 아론에게 달려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약속했고, 또 그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동의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가장 큰 계명과 또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죠. 분명 그들은 자발적으로 약속에 동의했지만 이 언약이 시내산에서 체결되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 언약을 또 자발적으로 깨트려 버렸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랑하기에 선택하셨고 구원하셨는데, 함께하기 위해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해야겠다고 생각하셨을 때,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구해야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짐하시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부를 때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그들과의 관계성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진멸하여 다시 민족을 일으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죠. 다시는 그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죄에서 돌이키는 진실한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 같은 회개를 요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로 맺으신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고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나눴던 약속을 근거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언급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 야곱과 맺으신 약속을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여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어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모세는 참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미 언약은 깨져버렸습니다. 모세는 산 아래 내려가 두 눈으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 깨진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의 간구로 하나님은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진노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으시고 파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조상들과 나눴던 약속은 지키되 자신은 함께하지 않겠다고 대신 사자를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라진 것은 언약의 핵심이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거두셨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 조상과 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사자를 보내어 너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긴 하겠으나 내가 직접 너희와 동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내 백성 삼으려고 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관계를 쌓으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과 연결된 이 관계성에서 부여되는 것이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세상보다 조금 더 특출한 지위를 얻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만 이스라엘로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진멸을 당하더라도 변명할 거리가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고통에 부르짖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물이 없을 때나 음식이 없을 때나 사소한 불평거리를 늘어놓을 때마다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셨던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니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맞아야 할 결말은 완전히 저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비극이었습니다. 은혜를 입고도 갚지는 못할 망정 되려 배반하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에게 진멸은 너무나도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는 마음을 돌이켜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죽음이 당면했던 이스라엘로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의를 베푸신 것 그저 감사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죽음을 거두셨던 진멸함을 거두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간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잘 먹고 잘 사게 된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이스라엘에게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심으로 완전히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실패로 보는 편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나누기 원하셨던 언약 관계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관계를 맺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소중한 것도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우매함과 완악함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악하고 나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셨으므로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에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야 한다는 점을 주지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야지만,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달려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약속을 다시 회복하고자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모세 앞에 지나시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기로 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회복하는 자리를 속히 마련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회복되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 시행된 것은 성막을 건설하는 준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임마누엘의 은혜이며 그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자 이스라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언약을 맺고, 또 이스라엘이 배반함으로 언약이 깨지고,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하실 때 처음 언약을 맺을 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는 이스라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요구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에서는 우상 숭배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은 홀로 언약을 세우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약속의 책임은 체결하는 상호 간에 합의가 있어야지만 그 책임을 두 당사자가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언약에는 이스라엘의 동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책임을 홀로 짊어지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에 회개하더라도 다시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인도할 약속,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홀로 세우시고 홀로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로 작정했으니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이 두 번째 언약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의 배반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패턴으로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지속적으로 주어져도 매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규례와 법도를 어기며 우상 숭배를 범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기 위해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 멸망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말 답이 없는 민족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은 우리 인간 전체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려 하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가리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니라라고 했던 것처럼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아가려 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무책임하게 또 무기력하게 스스로 구원할 수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나약하고 이 우매한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임마누엘인 바로 자기 자신이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며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현실이 되어 그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모세가 요구했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이 임마누엘 은혜가 항상 주어졌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고 또 승천하실 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도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관계의 발전을 목적하는 이 약속,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나눈 그 약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나눴던 그 약속, 하나님과 내가 나눴던 그 언약을 지킬 의지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나는 약속을 어떤 경우에서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나눈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또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해야죠.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명령이 있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약속드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그 계명과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무너질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반의 역사를 반복하던 우리 인간에게 함께하는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또 은혜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